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웅변하던 생각이 나네. 지금은 웅변학원이 거의 없죠.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면 한 5, 6월 되면 그 웅변대회를 이렇게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웅변 학원도 있어서 해마다 6월이면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항상? 여기 있는 이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힘있게 이게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웅변했던 그 기억이 나고 전 웅변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5, 6월 되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이게 스피치라고 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전하는 학원들이 생기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전달 방식은 다르더라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시기가 6월절 엿새 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가까이 왔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처럼 이 지역은 좀 가난하고 또 뭐 문득병 환자들도 많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좀 모여 살던 지역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베다니의 이름을 가지고 베다니의 집이라는 뭐 이렇게 복지 시설도 많곤 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셨지만 더더욱이 이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제 이 가난한 지역이지만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주 귀한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아주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사실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하고 고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그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 얼마나 이들의 유대와 사랑이 깊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각별하게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냐 하면은 이 나사로의 이 가정들은 언제나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늘 주님을 환영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공생애하는 가운데 먼 길을 이동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임 있을 때는 이 나사로의 집을 잘 이용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을 아주 기쁘게 사랑했고 존경했고 또 모시기를 기뻐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주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과는 깊은 신뢰가 쌓였던 거죠.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가정의 막내인데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주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라비도 사랑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린 거죠. 그런데 예상외로 주님께서는 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육적인 이유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하는 그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애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가 이제 마리아의 가정이 그런 슬픔의 가정을 기쁨으로 바뀌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 오라비를 살리신 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그 못 박히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배단이 자기 집 근처로 오니까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원래 본래 이 머리털로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 노예가 담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발에 붓고서 머리를 닦아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겸손한 지극히 낮은 자세로서의 헌신이요 겸손인 것이죠.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서 평소에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오라비를 살리신 것에 감사, 그리고 평소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였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어떤 하는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까를 항상 가까이서 사모하고 듣다가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알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때 배단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 또 죽은 오라비를 살리신 것은 감사, 또 믿음의 그런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큰 헌신을 드렸는데 그 4절 이하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여인을 책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 비싼 거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 거 왜 예수님한테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보고 어땠다고요? 분기했다는 거예요. 분기.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라고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가룟 유다 혼자의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동조한 거예요? 제가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도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도해서 책망을 하고 제자들도 그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 동조한 거예요. 동조. 그러니까 이 화를 내고
분개하면서 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허비하냐고 지금 이 여인을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어요? 허비하는 거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무식한 판단착오는 나는 흥분이죠. 이런 흥분은 이 싸구려 흥분이에요. 싸구려 흥분. 흥분도 의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생전을 더럽힐 때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의자를 엎으신 것은 이건 의로움에 나오는 흥분이에요. 의분.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흥분은 이건 뭐예요? 헛되고 무익한 싸구려 흥분이라는 거예요. 내용도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라. 여러분,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허비했다고 했을까요? 본문도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본심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또는 병든 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위해서 쓰지 이걸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허비했다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화도 내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위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에게 화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대로 돈 욕심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 돈 딴 데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이 비싼 걸 왜 여기다 쓰냐고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이든 자기 각자의 계산이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고 깨달은 자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것은 그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그만두라.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지금 판단은 마리아가 높은 거예요? 제자들이 높은 거예요? 이 당시는 마리아가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하고 낮은 수준의 이 판단이 본인이 그게 옳다고 판단을 아주 확신을 갖잖아요. 내가 낮은 판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다혈질적인 혈기까지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 높은 수준을 공격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낮은 수준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이건 뭐야? 이거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써야지. 뭐 다른 데 써야지. 이게 뭐한 짓이라고 낮은 수준인데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막 혈기나 이게까지 더해지면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헌신하는 높은 수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것도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겸손과 여백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난 이거 무조건 옳아. 절대 그 오리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맞아. 내 경험으로 보고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과 여백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죽음을 향해 가는 주님의 마음과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뜻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분개하고 책망했을까요? 아마 침묵했을 겁니다. 적어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 곁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인데 우리가 미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인이 대신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금액은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인데 이 시집 가려고 했을지 모르는 이 전 재산을 지금 다 헌신으로 드렸으니 정말 우리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대신했으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때는 주님의 뜻과 사정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 받고서는 감당했지만 이 당시 상황에 이때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여백을 가지고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옥합을 깼다는 것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사가 깊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니까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과 감사와 그런 사랑이 이 희생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옥합이라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1년치의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림잡아서 뭐 차이는 있더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 단위로 본다 해도 이 여인에게는 큰 돈이죠. 지금도 보면 2, 3천이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나 아까 베다니 이 지역은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2, 3천만 원이란 것은 이 여인에게는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리아에게는 이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과 감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 마리아가 이 당시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뭐 제자들보다 많이 들어서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감사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과 신뢰를 쌓아왔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과 정성과 희생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헌신을 받으시고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표현에서는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념적인 헌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복음이 전할 때는 이것도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라고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비싼 거 드렸네. 이거 비싼 거랬어. 이라고 그걸 받으실까요?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적으로 딱 가격만 비교한다면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이런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드릴 다 옥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이런 향유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주님께 드릴 헌신과 순종의 옥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물질이나 헌금으로 헌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고 또 전도자라는 분들은 때가 되면 다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옥합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달란트와 재주가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동참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옥합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기도 잘하시는 분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옥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옥합들이 주님 앞에 깨어질 때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옥합을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안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노하는 주 안노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주를 안노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노하는 자 내가 안노하리라. 주를 안노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노하는 자 내가 안노하리라. 아멘. 주를 안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뜨는 주의 영광 머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노하는 자 내가 찾아만 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뜨느냐 주의 영광 너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안노하는 자 안노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이런 큰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마리아가 평소 주님의 발 곁에서 주님이 하는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가 그 헌신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길로 간다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다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이 헌신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말씀이 이 큰 헌신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우리 중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가격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제자들의 시각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이 3천만 원의 향유, 그 가격에 주목했던 거예요. 아, 저 3천만 원짜리 저거, 저 아까워서 어떻게 해, 저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를 비난한 거예요. 저 3천만 원짜리 저거 아꼈으면, 그 헌신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이 당시에는. 저 3천만 원 아끼면 내가 다른 용도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거 3천만 원짜리 깨트렸으니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것도 되게 거짓말이죠. 왜?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 3천만 원짜리 저 아까워서 어떻게. 근데 주님은 뭘 받으신 거냐? 그 향유의 가치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드린 그 가치를 받으신 거지, 3천만 원짜리 비싼 걸 줬네? 라고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그 두 렙돈을 냈을 때, 그 두 렙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화폐로 환산해 보면 1, 2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렙돈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재 화폐 단위로 해봤자 1, 2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과부가 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 2천 원이 이 과부에게는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1, 2천 원만 원을 드린 거, 두 렙돈 드렸지만 주님이 받을 때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까짓 거 2천 원, 뭐 1,000원 그렇게 가격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가치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가격보다는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정성이지 이게 가격으로만 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개가 자기 자식이 물에 빠지는데 그 개를 구해준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그 개가 개값으로만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그 가치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강아지잖아요. 누가 정표로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얼마짜리라는 가격만 남나요? 뭐가 남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을 대할 때 그 가격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람 몸 팔아봤자 이거 값으로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거 먹지도 못하는 이 문무땡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는 볼 때 굉장히 점잖은 표현 같아요. 그를 가만두라. 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책망하고 왜 허비했냐고 비난할 때 그를 가만두라. 그것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지금 책망받을 사람은 마리아와 제자들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이야. 야,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저 해서 이렇게 막 혼통을 치고 혼을 내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가만두라 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점잖게 부드럽게 표현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 어떤 기대, 그 판단이 어긋났던 그 실족했던 유다가 이 책망받은 사건을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인은 큰 옥합을 들여서 헌신을 다 했는데 비난하니까 그걸 가만두라, 그걸 놔두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어요? 실족했어. 같이 야단쳐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 기대가 다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했던 유다가 이 책망받은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런 길로 가게 된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도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수준이 오히려 높은 수준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낮은 수준이 좀 성향이 좀 겸손하고 조용한 성향이면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깨닫는 수준이 낮고 좀 그래도 성향이 좀 겸손하고 좀 부드럽고 조용한 성향이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낮은 수준이 와 이건 무조건 옳다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신을 가진 데다 혈기까지 더해지면 높은 수준을 공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타인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자고요?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갖자.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나라 간에도 사회 간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제자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고려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입장을 고려했다면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마리아가 그래도 주님과 이렇게 사랑이 깊었는데 더더군다나 오라비까지 살리셨으니, 죽은 자를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큰 헌신을 하는구나라고 고려해봤다면 아마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해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이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좋지만 주님께서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겠지라고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이게 전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여태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다 주님께 헌신으로 드렸으니 얼마나 이제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화내지는 않고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백과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를 가만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항상 타인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는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여백을 가지고 남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귀한 헌신을 감사와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